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우리 주님이 생명의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시다. 뭐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거니와 더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거지요. 우리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금방 죽을 것 같은데도 또 때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고 기도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또 소생하게 하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데 제일 활발하게 사역하는 때가 1차겠어요, 2차겠어요, 3차겠어요. 일반적으로 2차에 가장 많은 기간. 하이라이트는 이제 3차가 되겠지만 이 가장 왕성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시는 어간에 여러 가지 기적과 교훈을 베푸시지요. 참 어떻게 물론 바삐 사는 분들 많지만 예수님께서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공생애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을까? 뭐 우리 믿음이처럼 막 체력이 강철 체력이었을까? 또 예수님이 어디 운동에 성경에 헬스했다는 말씀은 없는데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연약한 모습을 주님께서 보이기도 하시고 피곤하시기도 하시고 한 거 보면 자와 때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또 신적인 권능 통해서 하여간 자완의 3년 6개월 그 기간에 수많은 기적의 역사와 가르침과 선포의 또 전도의 역사 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이 가신 곳에는 절망, 사망, 죄악과 이 악한 결박들이 풀어지고 새 생명이 주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다. 우리 예배도 사실은 물론 우리가 막 충전돼서 드리는 예배도 있지만요. 대부분은 세상에 살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치고 공부하고 시험 들고 괴로움 당했던 그 모든 것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되는 귀한 시간 아닙니까?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또 설교하는데 들으니까는 어느 교회 부흥회 가시니까는 목사님 이번 교회에 막 성령의 불이 막 뜨겁게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거 불 좀 내려달라고 막 하도 그러더래요. 딱 시작하는데 보니까는 불을 내리는 것은 그만두고 첫날 부흥이 시작하자마자 까박까박 다 졸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끝나고 왜 이런 현상이 나냐고 그랬더니 부흥에 이번 은혜 받으려고 열흘 동안을 철야 기도를 했대요. 잠을 안 자고 열심히 철야 기도를 했는데 불이 내려올 줄 알았는데 막상 부흥회를 시작하니까 열흘 동안 철야 기도에 지쳐가지고 첫날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그런 얘기도 했다는데 저 안에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고치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가 체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이제 말씀이지만 우리 11절, 12절을 이제 읽으면서 수요 저녁 강의 설교를 진행합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으로 가실 때 제자와 우리가 마음을 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자를 나오니 이는 가운데 독자로 왕을 가라 항상 첫 마디는 현장, 이 수요전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현장인데 현장이 어떠한 현장입니까? 누군가가 막 병들고 누군가가 큰 어려움 중에 있거나 심지어 오늘은 죽은 어떠한 그 청년이 있는 절망적인 곳에 현장을 삼으셔서 우리 주님은 솔직히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연약함이 있는지라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 가고 싶습니까? 솔직히 좀 피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지요? 마음이 뜨거워 막 주의 사랑 가지고 막 아골골짝 빙들에도 막 소돔 같은 거리에도 막 한다는데 좀 꺼려지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왜? 우리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운 현장에 가는 것이 조금 더 거리낌이 없으시는 거예요.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는 그 길들, 그 행선이 그 나아가는 길이 어떤 길이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능력으로
지금 이 나인성을 향하여서 가시는 곳인데, 이 나인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즐거운이란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는 누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나오미가 기쁨 뭐 이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나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동네가 기뻤나? 뭐 동네마다 그 이름에 따른 어떤 특색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누가 그랬더라고요. 우스운 얘기로 뭐 개미들이 사는 주소가 뭐냐? 허리도 가늘군 만지면 부러지리, 그게 뭐 개미 주소라고 뭐 그런 얘기도 합디다 뭐 하는데, 나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는 즐거움만 있을 것 같은 즐거운이라는 그런 뜻의 동네예요. 이런 동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동의해서 가시는데, 생명의 무리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12절에 보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왔다 그랬어요. 죽음의 행렬이 내려오는 거예요. 밑에서 올라가는 나인성은 좀 이제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올라가시는 이 길은, 이 행진은 생명의 행군이라고 한다면, 높은 곳에서 즐겁다고 하는 성에서 내려오는 그 행군은 오히려 절망의 행군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서로 비껴가면,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오는 죽음의 행렬은 이쪽으로 가고 예수님 생명의 행렬이 서로 비켜서 간다면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거기서 뭐가 일어나요? 만남이. 이걸 전기로 말하면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일어나요. 스파크가. 우리 교회도 한번 후세대 교회로 넘어가면서 성령의 스파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런데 메고 오는데 이 청년의 이 죽은 자의 그 모습이 어떠냐면, 한 어머니의 독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가, 아들이 여러 있는 거 아니고 딱 하나 있는데, 왜 이 과부가 참으로 불쌍하냐면요,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재산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여인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이 좀 남성 중심으로 쓰였다 해서 뭐 하나님 어머니로 해야 된다 그런 뭐 또 엉뚱한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이 성부로 해서 아버지로 부르는 그 사상에서 남성들의 어떠한 그 주안점을 두어서 얘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새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가 죽으면 어머니에게 절반이 가고 자식들에게 나누어 가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걸 자식에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죽으면 또 그게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가는 게 아니고 그게 형제에게 가요. 아버지의 형제, 작은 아버지니 큰 아버지 있으면 그쪽으로 가니까, 하나 있는 독자 이 아들이 죽으면 그 과부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재산까지 다 당하는 가장 절망적인, 가장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가 많은 사람들과 같이 죽음의 행렬로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성경을 읽어서 이렇게 여기 안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내려왔다 그런 거 보면, 그 어머니는 그래도 그 동네에서 덕을 많이 쌓았던 분 아닌가 싶어요. 저처럼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외톨이 비슷하게 살아간 사람은, 우리 강 목사님이 잘해서 저기 하지 아니하면 나 장례식 할 때 올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뭐 오겠지만 10사람 뭐 저기 하겠지만, 그게 이분은 그래도 그 어머니로서의 많은 덕을 쌓았던 것 같아요.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는 많은 자들이 함께해서 생사고락을, 기쁨도 같이 할 수 있는, 은혜도 같이 나눌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자꾸 꿈꾸고 그러한 일들에 내가 쓰임 받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현장에 만나면 지금 뭐였어요? 밑에서 올라가는 예수님의 생명의 행군과 위에서 내려오는 즐거운 동네라 했지만 인간적인 슬픔이 있는 고난의 행군이 지금 와서 만나졌다. 한번 따라합시다. 만날 때 역사가 일어난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각자는 각자대로 하지만, 또 만나니까 예배의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만날 때도 기도하게 되고요. 또 만나니까는 또 같이, 우리 방법사님도 이제 또 뭐 느낀 바를 또 얘기하겠지만, 이 지역이 참 얼마나, 참 어찌 말하면 영적으로도 어두웠고, 여기 처음 왔을 때는 그 여호와 증인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하남 아파트를 그 여호와 증인들이 장악할 정도로. 그리고 이쪽에는 막 미신 섬기는 사람들이 했고, 그래 이 지역이 참 영적으로 힘들고 또 현실적으로 힘든 그런 동네인데,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 20년 이렇게 이 교회를 유지해가면서 이만큼 그래도 세워갈 수 있는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을 위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붙들어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만남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우리 교회에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가 있는 거지요. 시편 22편 1절의 말씀 보면, 시편 22편 1절 2절, 절망하는 인간들의 부르짖음이 뭡니까? 시편 22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22편 이게 누가 지은 시입니까? 누가 다윗이 너무 고통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시편을 누가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하신 거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걸 뭐 아람어로, 이제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어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마 이 고백은 여기 지금 나인성 과부의 고백이었을 거예요. 자식이 병들어 죽어갈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멀리하여 나를 듣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니까 절망의 행군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 만나려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예수님은 아시고 거기를 향하여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시는 모습, 만남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손을 대시니 내가 들으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네. 이제 성경에서 보면 불쌍히 여기신다는 말씀이 뭐 이제 이렇게 분석하신 분들 보니까 한 10여 번 정도 이렇게 나온다 그래요. 근데 불쌍히 여기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주로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부분들에 쓰여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경우도 있죠. 왕이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거나 또 그 누굽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에스더를 볼 때 불쌍한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인간적인 어떠한 감정에서의 저거지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그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살리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이니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요새는 참 눈물이 없어요. 저도 뭐 거기 메말랐지만 그래도 어쩌다 한 번씩은 눈물이 나올라 그래요. 참 생각하면 좀 모르겠어요. 자관이 이제 나이든 다시 하겠지만요. 모든 게 다 좋은데도 또 문득 이렇게 어떤 분들은 뭐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하면서 뭐 우는 분도 있고 뭐 자관에 그런 눈물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뭐라 했습니까? 울지 말라. 보기에는 참 서럽게 되게 여기 이제 우리도 옛날에는 그 장례식 때 그 왜 그 여자분들은 막 울잖아요. 아이고 하면서 상주도 누가 이제 꼭 이렇게 뭉상 오고 이렇게 하면 가만히 또 앉아서 있다가도 갑자기 오면 또 아이고 하면서 그러면서 또 뭐 우스운 얘기는 저게 지금 부조로 얼마나 할까? 저거 5만 원 할까? 10만 원 할까? 다 계산하면서 아이고 하면서 야 얼마 했냐 물어보고 뭐 그런다고 또 우스운 얘기로 또 뭐 세상 살이 적었는데 그때 여기 유대인들에게도 호곡군이 있었어요. 죽는 걸 슬퍼해서 울어주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울기는 누가 크게 울겠어요? 돈 주고 지금 사온 그 호곡군들이 더 서럽게 아주 전문적으로 울었을 거야 아마.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울지 말라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정말 마음에
아파 우는 자가 누굽니까? 엄마, 과부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혹시 마음 아픈 일이 있으면 세상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여기 이제 아까도 잠깐 뭐 이제 얘기했지만 다녀오시는데 뭐 괜찮았어요. 몇 시간 걸렸어요. 저기 하는데 솔직히 갈수록 이제 좀 피곤하더라고. 이제 옛날하고 이제 뭐 옛날에 저기지만 당일날은 잘 모르고 그냥 지나는 다음 날이 하루가 약간 피곤한 듯 하면서 가요. 그래도 다녀올 수 있는 것만 해도 뭐 기분으로는 앞으로도 10년은 더 한 20년도 다닐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지 말씀만. 그 피곤함하고 이렇게 힘들 때에도 그래도 오늘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 있는 가운데 또 말씀은 어제 하루 이제 했으니까 그것까지 좀 보충하고 싶은 욕심이 그러니까 참 그 절제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채우고 싶은 마음에 또 막 다 마치긴 했어요. 또 그 저녁이 되니까 이렇게 또 예배 인도하고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우리 교회를 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했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화 있을진저 괘씸하다 그러면 그건 죽는 거예요. 헌법재판관한테 잘못이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10번의 경우에 일어나는 오병이어에 의해서도 불쌍히 여기셨다. 나사로를 향해서도 불쌍히 여기셨다. 하나님 아버지 오 나의 주님이시여 우리 웃뜸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왜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 은혜가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부터 여러분 말씀 보면 이 말씀은 제가 여러 번 주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실까? 어떠한 일을 하셨을까를 설명할 때마다 이 본문을 꼭 택해서 우리가 읽지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을 위하여 이르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는도다. 아멘. 여기 실족하지 아니한 자. 이게 우리 주님은 뭐 이 맹인 보고 못 걷는 사람 걷고 나병한 자께 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데 우리가 지켜야 될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실족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인내 끝까지. 이 실족한다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칸달루라는 것은 가다가 돌불에 딱 걸려서 저도 가끔 요새는요. 이제 좀 왜 그럴까 뭐 오해받기도 쉬운데 저도 이제 뭐 이 눈이 저거니까 바로 밑에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니까 조금만 이렇게 경사지거나 하면 자칫 이렇게 헛발딛기가 쉬운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걸려서 이렇게 덕거덕 하고 그래도 이제 좀 아직은 괜찮으니까 또 다시 이렇게 아마 그렇지 않으면 막 거꾸로 하지 그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실족하지 아니하고 믿음만 지킨다고 한다면 주님이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체험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일어나라 지금 하시잖아요. 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아멘.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다. 근데 앉았는데 말을 못해. 그럼 엄마가 마음이 편하겠어요?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지. 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뜻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구원은 뭐겠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그렇지. 왜냐 여러분 그렇게 딱 기억하고 있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전 인격적인 영혼만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삶에도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또 누구를 만나든지 학교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전 인격적인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었던 자는 그리고 이제 또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이 청년이 이제 일어나 앉아서 말도 않고 전 인격적인 구원을 받았는데
그 아들, 지금 어머니는 아들이 살아난 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데, 여인이여, 이는 내가 고쳤으니 내 제자로 삼아서 내가 데리고 다니겠소. 옷은 딱 데리고 가버리면 어머니는 어쩌겠어요? 감사하면서도 아휴, 또 한숨이 또 나올 건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어머니에게 위임하셨어. 맡기셨어. 그를 양육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갈 그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요새 여러분 몇 번 근래 얘기했지요. 교회 안에서 영적인 생활에도 충실하거니와 학교와 일터에서도 정말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참 관리 잘하고 지혜롭게 행하라. 여기서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나 여러분 사회에서 만든 모든 일들도 참 감당해라. 그래서 빛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라. 예, 어머니에게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 그 어머니가 다시 한번 어머니까지 소생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이 가운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이 지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지식이 아니잖아요. 선지자가 일어난 게 아니죠. 누가 일어나신 거예요? 메시아가, 구주가 일어나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유대인들은 항상 이게 함정인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뭡니까? 전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에서도 가깝고 더 사랑으로 연합되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의지하고 평생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 일어나는 많은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죽을 병 들었지만 15년을 불쌍히 여기실 때 하나님께서. 또한 12의 혈루증 여인은 어땠어요? 감히 가지도 못하고 그 옷가만 만지는 그것을 통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온전한 치유 전 인격적인 구원의 은혜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은혜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으로 꼭 한 번씩 확인해서 가는 것은 이러한 온전한 구원을 또 사모해야 되기 때문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에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대 목사님 아버님 얘기도 했지만 이제 뭐 많이 운동하면서 이 가래를 막 좀 내놓고 해서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운동 못 하시는 거죠. 또 저도 마찬가지. 어떤 때는 막 이번에 죽으려다가 살아난 것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그냥 차라리 주님 나라 막 갔으면 좋겠다. 막 이 밤에 불러주시면 좋겠네. 막 그것도 했는데 몸이 좀 우선해지고 저니까는 또 은근하게 또 그게 마음이 또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슬그머니 또 다 그러는 건데, 그러나 우리의 종국적인 우리의 참된 구원, 온전한 구원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부활의 영광으로 입는 그러한 온전한 구원,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지만 이 땅에서 믿음 잘 지켜 실족하지 아니한 가운데 이 은혜를 체험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읽고 이제 말씀 정리합시다. 시작.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나인성의 과부 불쌍히 여기서 살리신 역사가 이후에 그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뭡니까 지금? 그걸로 그냥 나인성의 그 여인의 아들이 죽었었는데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고 살려주셨다라 하고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되고 끝나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소문이 멀리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멀리 퍼져나가는 예수님이 일일이 돌아다니시면서 내가 나인성 그 과부의 아들을 내가 살려줬어. 니들 잘 들어. 내가 살려줬어. 온 동네 다 다니면서 하려면 예수님이 혹시 누구를 통해서 했겠어요? 그 현장의 목격자들, 은혜 받은 자들이 그것을 그 은혜를, 그 은혜가 실상이 된 그 은혜를 체험한 자들이
사방으로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누구에게인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선한 열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꼭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소문이 널리 펴져는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시작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오면서 이 작은 나인 성에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되어서 온 유대로 이 복음이 지금 오늘 어디에서 선포되고 있어요? 화성시 진안동 여기에서도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확장성에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수고하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확장시키셔서 5대 양대주의 우리 후세대 교회에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